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또한 진리의 영으로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를 낳으시고 또 진리의 영으로 자녀를 양육하시되, 갈라디아 4장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양육하시는 분이시다. 낳기도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지만은 기르는 것도 또 해산의 수고를 계속 거듭해서 그렇게 양육을 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가 종교인들과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늘에 우리 계신 이를 우리의 아버지로 아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아는 것이고, 또한 내가 그의 자녀라는 걸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있으면 아멘 하세요. 만약에 이런 신앙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목적이 생겼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계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아버지 뜻대로 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가 된다, 이제 부자지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지간은 관계 중에서, 세상의 관계 중에서 가장 끈질긴 관계,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이게 바로 이제 부자지간인 것이죠. 사랑, 더군다나 그냥 핫 아주 그냥 막 피버 이런 게 미칠 듯이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는 사실 부자지간보다는, 부부지간 아니면 신혼부보다는 차라리 아직까지 그걸 기대할 그런 사이겠지. 신혼만 딱 한 벌써 이제 시기 시작하는 거니까. 부부의 지간은,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썩은 새끼줄보다 더 쉽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새끼줄 끊어지기 쉬운데 썩은 새끼줄보다 더,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표현력이 좋으신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은 그걸 많이 외워둘 걸 그랬어. 이제 썩은 새끼줄보다 더 끊어지기 쉬운 관계, 이게 부부지간이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그렇게 미치지 사랑하고 그렇게 천년만년 살 것 같아도 부자지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제 애비가 되면은 하다못해 고슴도치 새끼를 네가 제일이야. 네가 지 새끼보다 네가 훨씬 나. 참 고슴도치 진짜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외톨이고 정말 꼴볼견이죠. 그런데도 고슴도치가 보기에는 네가 제일 낫다. 항상 자기 제일입니다. 자기 최고야. 하여튼 간에 그러면서 한없이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어떤 애비든지 지 새끼가 제일이야. 하여튼 그냥 여기서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무슨 주일학교 애들 무슨 여기서 행사하면 그냥 한 것도 없어. 별로 행사가지고 딴짓만 하고 이러고 있었던 비용신 같은 놈인데 또 가서 다른 거 안 찍어, 그것만 찍어. 하여튼 간에 그만큼 이제 지색이 정말 이쁘고 사랑하는 거죠. 이제 이건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그래, 그건 진리니까 오케이, 그래, 그렇게 사랑하니까 희생하는데 아깝지 않습니다. 전혀 아프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고, 또 그가 죄를 지고 못난 짓에도 용서하되 한없이 용서하고, 그가 또 조금만 좀 잘하는 것 같으면 또 그렇게 또 칭찬하고 거기다가 또 밀어주고 믿어주고, 또 그가 아직도 덜 됐으면 또 한없이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한없어. 리미테이션이 없어요. 나는 이러면 난 끊겠다, 나도 이렇게 하면 너 다시는 내가 안 본다, 그거 다 헛소리예요. 그 헛소리. 그냥 한없이 기다리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아버지, 부모 의미의 그게 이제 사랑이고 집착이죠.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아비가 만약에 자기한테 정말 되게 한번 야단을 치던가
아니면 또 한번 아버지가 또 그에게 실망을 주던가. 그래서 벌써 아버지 하면은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거의 아버지 하면 이런 어머니보다 좀 아버지가 더해 이제. 그래서 그 아버지 하면 그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개념에서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보다는 우리 아버지 왔다 헬라 아버지. 왜냐하면 그 아버지에서 원망이 이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뭐 해달라는 거 해주지 않죠. 뭐라 하면 잔소리하죠. 또 뭐라 그러면 또 그냥 또 불아리고 눈불아리고 아니면 때리기도까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나아가서는 불신과 나아가 증오까지 있어서 평생 살아가는데 자기 아버지를 원수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 종류도 많아요. 무능한 아버지, 평생 밤낮 엄마가 돈 벌어오면 아버지는 집에서 죽죽 앉아는 그런 무능한 아버지, 무책임한 아버지, 또 나아가서는 주책 떠는 아버지, 포악한 아버지, 행파한 아버지. 그래서 그냥 지성질 나는 거 그냥 다 자식한테 폭발하면서 그저 집안 뒤집었고 그냥 뭐 엄마 때리고 자식들 다 때리고 이런 그런 아버지. 나아간 자식까지도 팔아가지고 또 그 돈 가지고 마약하는 그런 아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릴 때 상처를 받고 나면 평생 지워지가 않습니다. 그게 평생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아버지 나는 내 평생 아버지 같이 안 되리라. 난 내 평생 아버지를 난 증오한다. 난 다시 안 된다. 이상하게 똑같이 남습니다. 자, 그 부전자전이라고. 그 유전자가 왜 못된 유전자가 그게 왜 들어가지고 그게 평생 그렇게 괴롭히는데 또 그런 인생을 또 살아가지고 또 남의 인생을 또 괴롭히고 저를 망치는지. 왜냐하면 땅의 아비는 참 아비가 아니라서 그래요. 성경은 말하기를 땅의 아비를 아비하지 말라. 오로지 너의 아비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이가 너의 아버지니라. 너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너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그분은 너를 갖다가 결코 원망스러운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너를 위해서 희생하되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을 하시는 그런 너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네가 안다면 너는 그를 사랑하고 말 것이다. 너는 아니면 나가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려고 너는 작정하되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지으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사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겠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의 자녀로서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만들려고, 영원한 관계를 만들려고 생명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고 싶지 않은 존재를 만들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되게 한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좋은 환경에 살게 하셨어요. 완벽한 환경에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문제는 그 안에 뱀이 있었고 그 뱀이 마귀에게 사줄받아가지고 여인을 꿰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안에 모든 걸 다 먹지 말라냐 물어봤어요. 다 먹지 말라는 건 아닌데 선악과 하나는 먹지 말래. 왜 먹지 말래? 그거 먹으면 너가 죽는데. 너 결코 안 죽어. 그거는 거짓말이야. 내 말 들어. 결코 안 죽어. 오히려 너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 대가봐 하나님이 하나님 독점하려고 하나님이 너를 못되게 하려고 한 거야 하는 그 말에 여인이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또 남편에게 선악과를 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는 마귀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자식. 자, 그래서 마귀 종, 또 나아가서는 마귀 자식. 너희는 너희 아비 거짓 아비에서 낳느니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죠. 바로 인류는 원래 하나님이 영원한 관계,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맺으려고 생명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질이 바뀐 것입니다. 자, 이 마귀는 누구냐? 이 마귀는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 원래 사단이었고, 그가 이제 원래는 천사장 루시엘이었었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같이 되겠다는 말 먹었을 때 루시퍼라고 그랬고, 그렇게 변했을 때 그를 사단이라 했고, 하나님이 그를 갖다 큰 나라의 심판에다가 이제 붙여가지고 마지막에 지옥 보내했을 때
이제 그걸 갖다 이제 음부 권세를 만들었는데, 그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꿰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걸 갖다 마귀라 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이제 그 마귀는 누구냐? 천사인데, 천사는 누구냐? 천사는 원래 하늘에서 지음받은 영이에요. 천사는 하늘에서 지음받은 영이다. 천사는 육체가 필요 없어요. 영 자체가 육체예요. 영의 인격도 있고, 지음받을 때 인격도 있고, 그 영 자체가 그냥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활도 안 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그것으로서 지음이 완성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변질이 없습니다. 천사가 한번 변하면 이제 영원히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육체 안에다가 영을 불어넣어, 하나님이 후하고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되게 하셨기 때문에 육체에 있는 동안에 변질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육체에 있는 동안에 마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 자식으로 바뀔 수도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원래 천사하고 사람하고 지을 때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는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했느냐,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다 하였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또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리라, 언제 그랬느냐. 천사한테는 그런 계획이 일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히브리서 2장 6절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고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뭔데 하나님은 왜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왜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계획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영적 존재, 천사도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 그러나 인간은 흙이라는 몸뚱아리 안에서 지음받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회개가 가능하고요, 변질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거듭날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지었으니 이게 바로 은혜 받은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 받은 피조물. 자, 이 천사장 바로 이 마귀는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가 지옥에 가게 됐고, 그만 가는 게 아니라 마귀 자식으로 난 마귀 종된 전 인류를 같이 끌고 지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 아비라요. 거짓 아비는 자식을 자기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난 자식이 아니고 남의 남의 소유된 영을 속여가지고 자기 것으로서 끌고 자기 자식인 것 같이 속여가면서 결국 이제 끌고 지옥까지 이제 가게 됐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 나아가서는 바로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바로의 종.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 바로의 종 되게 한 그 현상은 바로 인류가 마귀의 종돼 있고 지금 마귀의 자식이 돼 있다는 사실을 현상적으로 느끼게 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 시켰을 때부터 그들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여호와의 종. 격상한 거죠. 이제 격상, 마귀의 종인데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림받았으니까 이제 신분이 상승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제. 자,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다 이 말이야. 율법을 뭐라고 말하냐면 의문에 쓴 증서라고 말하고, 나아가서는 의문에 속한 계명이라고 골로새 2장 14절이나 에베소 2장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문에 쓴 증서, 의문에 속한 계명, 모세에게다가 돌비를 주시고 거기에다가 뭐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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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계명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주시고 그거를 지키라 그랬어.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안 지키면 어떡하고요? 안 지키면 어떡한다고?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끊어지리라. 그냥 끊어지란 말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9절에도 너희가 만약에 가증한 일을 하나만 범해도 너희는 끊어지리라. 또 너희가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면은 그것이 바로 죄악이요 너희는 끊어지라. 그래서 끊어지라는 게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된 자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의 종보다 나은 거죠 이제. 그러나 그들을 하여금 출애굽 시켜가지고 계명을 준 다음부터 나는 너의 주가 되고 너는 나의 종이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 주여 해보세요. 주여.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영어에 여호와란 말이 한마디 없습니다. 다 the Lord로 되어 있어요. Lord. 그러니까 주여 하면은
바로 여호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여호와의 종. 자, 근데 여호와의 종은 바로 이들에게 계명을 주고 그들을 갖다가 선민으로 선택해 준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들이 많이 어기면 어떤다?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막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엄포, 그냥 괜히 공갈만 협박만 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어기게 되면 죽여라. 그래서 제사장 아들도 죽고 하다못해 선지자도 죽고, 만약에 주의 종이라고 해서 하는 자를 할지라도 만약에 어기기만 하면은 끊어지라 했기 때문에 인정사정 없이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자기의 종을 삼은 것으로 해서 이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받고 나니까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영을 종의 영이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종의 영. 로마서 8장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 종의 영, 무서워하는 종의 영. 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유독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 관계는 너무 끊어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자그마치 계명이 몇 가지라고 그랬죠? 613가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유명해. 이렇게 아주 능력이 있어. 이렇게 아주 실력 있어. 자, 613가지 그 중에서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하지 않아도, 여기 써 있잖아요. 아까 가증한 일 하나만 범해도 너는 끊겨지리라.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있어도 그들이 혹시나 범죄를 해서 어떻게 아무도 안 봤기 때문에 육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미 관계는 끊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후에 깨닫고, 아이고 내가 그때 안 들켰지만 범죄했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끊어지면 큰일 나지.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다시 또 그 죄를 사해주고 다시 관계가 다시 유지되는, 지속되는 그런 사이였던 것이다 이 말이야. 이제 자, 이것을 성서는 계속 기억하게 하신 것이다. 성산에 뭘 도기 하셨다? 성산에 뭘 있다? 여호와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성서에는 또 뭐가 있어요? 돌비가 있다면 돌비 안에 무슨 모세가 들고 내려온 돌비 있죠? 그 돌비, 그의 계명들이 적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의문이다 이 말. 의문, 뭐 ordinance라고 하긴 하고, written ordinance in stone. 그러니까 돌에다가 적은 그런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눈으로 직접 못 봐도 그들은 성서 안에, 저 지성산에 그게 들어있지. 그래서 사실 성서만 보면 애비,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서 애들이 울면은 너 호랭이가 잡아간대. 근데도 처음에는 애들이 막 울는데 나중에는 안 울어 이제. 그러면 이제 근데 호랭이가 또 어느 날 신방을 했다니까, 그 집에 이제 신방을 했어요. 근데 애가 막 울다 이거야. 그랬더니 그 엄마가 너 울면 호랭이가 잡아간대. 막, 너 호랭이 온다 막 그런데도 애가 계속 우는 거야.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애가 뚝구 쳤어. 그래서 이 호랭이가 뭐라고 그래서 뚝구 쳤나 하고 들어보니까 너 울면은 꽃감 줄게. 울지마 꽃감 줄게. 울지마 꽃감 줄게. 애가 뚝구 쳤대. 그래서 호랭이가 야, 나보다 더 무서운 건 꽃감이구나. 그렇게 이제 이거는 다음 얘기까지 다 들어야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지만은, 성서는 볼 때 어떠하다? 무서워. 사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안에 갖고 있는 항상 선입관이요, 그들이 항상 그것에 어떤 그런 것이 그들의 그런 두려움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그 성소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는 이가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소를 헐어버려라. 너희가 하면 내가 살만해 일으키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을 무서웠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죄를 이미 졌어요. 그래서 형벌만 지금 어느 때 내릴지 모르는 형벌만 기다리고, 아니면 그게 또 올까봐 두려워하고 떨린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야 돼? 그들은 할렐루야 그러는 거겠죠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것을 열심히 지켜서 자기들은 지켜가지고 그것을 범한 게 없다고 생각한 사람한테는 이거는
애비네 진짜 애비. 큰일 날 소리 했네. 이거 정말 하나님 법을 어겨도 이거는 죽을 텐데, 이거는 아예 하나님 법이 있는 법당 같은 바로 이런 것을 헐라 했으니 이는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을 범하는 자가 하나님 법을 정면 도전하고 범하는 자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거는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예수를 제거하려는 마음이 생겨진 것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나 예수께서는 헐라만 한 것이라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했었어요. 너희가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자, 뭐가 들어있는 성전을 헐라? 여호와 이름이 들어있는 성전을 헐라. 여호와의 뭐가 된다고? 종밖에 안 된다.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너희들이 여호와 이름을 받고 여호와 이름을 안다 할지라도 너희가 될 수 있는 건 올라가 봐야 신분 상승해 봤댔자 종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종은 무슨 영? 두려워하는 영, 두려워하는 영, 무서워하는 영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헐라 했을 때 뭘 헐어버냐면 여호와 이름이 있는 전당을 헐어버려라. 내가 예수야 이름이 있는 이름을 다시 세우리라. 왜? 그 이름은 영접하면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라. 할렐루야. 좋겠어 안 좋겠어요? 예? 자, 의문에 속한 계명을 헐어버리면 이제 그 의문은 어디다가 썼느냐 하면 돌 위에다 썼었다 이 말. 돌 위에다가. 그런데 돌 위에다가 쓴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주되 내가 너희의 심령에다가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2장 29절에도 너희 심령에다가 바로 그 계명을 적을 것이다.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을 것이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으세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명을 받고 율법 받았을 때 그들이 종의 영을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성전을 헐고 다시 말해서 그의 몸이 죽었다가 그의 몸이 다시 부활했을 때, 성전된 자기 몸이 죽었다가 성전된 자기 몸이 다시 부활했을 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이름은 예수와요. 바로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이름을 받으면 아버지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주인의 영을 받아서 종이 되면은 종이 남은 종을 낳는 것이다. 종이 남은 종을 낳는 것이고, 자유하는 여인이 나면은 자녀가 낳는 것이다. 갈라디아 4장에 그걸 이제 설명하는데요. 자, 그래서 종은 또 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나면 종자식이야. 그럼 종이 되는 거야. 대대로 종이야. 그런데 주인이 나면은 그 주인의 자녀가 되니까 그는 바로 자유한 자요. 아니면 그걸 갖다 이제 후사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이제 너희는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다 그랬었어요.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자체가 왜 영이냐 하면 그는 그 몸이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몸이다 이 말이야.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육신으로, 말씀이 피로, 영이 피로. 그래서 예수의 몸도 영이요 예수의 피도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의 영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에서 나왔다 해서 그리스도의 영이라 하기도 하고, 갈라디아 4장 5절에는 아들의 영이라고 말해요. 아들의 영, 양자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걸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동침한 적이 없이 여인이 혼자서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육신으로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그는 이제 그는 그의 아버지를 요셉보라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이라고 말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래서 그가 자기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보다는, 직접 말하기보다는 자기가 그의 언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거를 수없이 말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자, 그래서 그가 12살 때도 그가 예루살렘에 그 부모랑 같이 순례를 갔다가 집을 어떻게든 사흘길을 오는 동안에 그 어머니 아버지가 사흘길 오고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얘를 어서 잊어버렸지?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보니까 그 성전에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아이야, 네가 어찌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 너 왜 우리를 따라오지 않고 왜 여기 있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12살 먹은 예수가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그렇게 말한 바람에 그 아버지는 뭔 소리야 그랬겠지만 어머니는 마음에 둔이라. 왜냐하면 어차피 그들은 양부모였지 친부모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머니는 다만 그를 갖다가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아가지고 내놓은 몸종이지, 여종이지 자기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가 바로 누구의 자식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를 아직 그때까지는 여자로서는 말 못했지만 예수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항상 말하는 간접 표현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심지어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때까지 수천 년 동안 전통으로 내려왔던 유대인들의 개념, 하나님이 된 선입관 자체를 빠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항상 하나님을 주여 하고 그냥 직접적으로 이름도 못 부르고 다만 주님이시라고 밖에 말 못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한다는 말이야. 이건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이가 바로 너희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필요한 것을 이제는 두려움 없이 아버지한테 직접 구해라. 이제는 누구한테 간접적으로 말하지 말고 무슨 제사장한테 가서 간접적으로 해달라 하지 말고 너희 직접적으로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자, 그럴 때 이렇게 이제 그가 아버지 얘기를 하고, 나는 아버지 뜻, 내가 온 곳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고 내가 말하는 것도 아버지가 나한테 지시한 대로 말하고 나는 내가 행하는 건 다 아버지의 한다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거 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바로 예수가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때마다 그들이 막 그냥 신경질이 나고 짜증 참을 수 없는 게, 아니 저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아니 그 부모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같이 살고 지가 배불러 인sulted 내가 봤는데, 응? 저 엄마가 애기 10달 배가지고 낳는 것도 우리가 다 봤고, 또 우리가 미역국도 가져간 것도 미역국은 아니겠지 그 당시에, 뭘 가져간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우리 신방단지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봤다 이거야. 지들 낳은 거 태어난 거 그 애미 젖을 먹고 자란 걸 봤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가 그런 말씀 할 수 있으며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하늘로서 내려왔다 말하느냐? 이들이 참을 수 없는 그 부분이 그거예요. 또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히 여기냐? 이들이 참지 못한 이유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미워하고 결국 미워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이거를 참지 못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충돌을 결국은 일으켰고 또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유대인들에서 결국 예수가 잡혀서 죽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제목 때문에 예수가 죽게 됐다고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이 여호와의 종들이 시기나고 질투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여호와의 종들은 호랭이 가지고 무서워했는데 이제 느닷없이 꽃감을 주는 이가 나타났다. 이건 갑자기 웬 또 꽃감인가?
수정과 담가 먹는 거 아니야?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이제.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됐어요. 자, 그게 죽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다. 죽자고 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축복받은 민족이 된 것이 뭐야? 여호와의 종 됐다. 이걸 만족한다 이거야. 그런데 느닷없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그 정신병자 같은 자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추종자들이 많죠. 이적과 기사가 막 날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냥 거기에 막 그 센세이션이 일어나죠. 그 일을 갖다 도저히 참을 수 없고 내버릴 수 없어가지고 결국 예수 갖다 죽게 될 것이다. 자, 예수께서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뭐를 다 이루어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뜻을 내가 행했나이다. 내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 요한복음 10장 18절, 내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 나에게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는데 이건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요, 내가 아버지께 계명대로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완성했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은 아버지 뜻의 완성이에요. 그리스도로서 실패요, 메시아로서 실패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아들로 오신 목적을 바로 성공리에 성취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거짓 아비, 거짓으로 자기 자식을 또 아닌 것을 자기 자식같이 착각해서 끌고 데리고 속여가지고 지옥까지 갈라던 마귀를 정죄 심판한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죽으실 때 그 몸으로 인류의 죄값을 그 몸에 옮겨가지고 그걸 갚아주시면서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느니라고 갈라디아 1장 4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느니라. 누구를? 자기가 피로난 자기의 자녀들을 악한 세대에서부터 건져서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드렸던 것이다. 그래서 그 동시에 골로새 2장 14절에는 의문의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도말했다 그런 거예요. 의문의 증서를 도말했느니라. 그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 의문에 쓴 증서를 쉽게 풀면은 종문서라. 종문서. 예, 노예를 주고 살 때, 팔고 살 때 문서가 따라다녀요. 그 문서에는 이는 누구고 이는 누구의 것이었고, 그래서 그의 뭐 소속이 누가 있으면 있다 해가지고 그의 그 이력서가 따라다닌다 이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종문서, 그걸 종문서라고 하는데 그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종문서, 나가서는 마귀의 종된 마귀의 자식된 문서다 이 말이야. 그것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찢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몸이 찢어지면서 찢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게 뭐 나하고 관계가 있는가? 관계가 없는지 모르지만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종문서가 찢어버리시고, 왜 그가 찢어버리시면서 자기의 피로써 자녀를 낳으신 거예요. 자기의 몸에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그 피와 믿음이란 믿는 영혼하고 화합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체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물고기가 어떻게 새로운 물고기가 새끼 물고기가 나오냐면은 물고기는 체외 수정을 해요. 그래서 물고기가 수컷은 수컷대로 이제 그 알을 잔뜩 빼고, 암컷은 암컷대로 또 알을 잔뜩 빼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여기가 가장 안전하다 한 곳에다가 남컷도 갖다가 알을 뿌려놓고 수컷이 거기 갖다 자기 알을 갖다 또 뿌립니다. 그럼 그 두 알들이 합해가지고 그게 새로운 물고기로 탄생하는, 그게 바로 생명의 모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수가 피를 흘리실 때, 방울방울 흘렸습니다. 전 인류에게 흩어서 주어서 후에 영혼이 그 피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피를 영접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거듭나게 해주신 것을 십자가에서 그가 해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는 그를 갖다가 다시 부활시켜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는데,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아버지 집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래서 너희가 마음에 없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내가 아버지에 가서 처소를 마련하면 너희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영접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하고 말했었어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너희 마음에 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여기다 저기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여기다 저기다 말하지 말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마음속에 계신 것은 성령이 와서 계신 거고요. 우리가 이제 나 영원히 구원받은 영혼이 갈 곳이 어디냐 하면 우주 밖에 있는 영계 하늘 아버지 집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집. 거기서부터 그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은 누구한테 들어오시죠? 불신자에게 들어옵니까? 성령은 불신자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영접해서 거듭난 영혼한테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 1장 12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자, 예수 이름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예수가 누구시냐?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 죽으실 때 전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 그런데 그가 그 흘린 피를 그 이름으로 영접하면은 죄 씻음을 받고 또 정결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난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은 났지만 세상은 여전히 똑같고 육체는 여전히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악한 세대에서, 이 세상 악한 세대에서도 건져서 아버지 집에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가면 진리의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자, 일단 고아는 누구냐 하면 이미 거듭난 어느 아비 어머니가 난 이미 과거는 있어요. 내가 있는 걸 보니까 나를 배에서 난 부모가 있는 것을 그거는 확실한 사실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현재가 없는 거야. 자기를 길러주는 애비애미가 없는 거예요. 애비애미가 없으니까 호래자식, 그런 말 있죠? 애비 없는 호래자식. 교육이 안 되고 가르침이 안 되는, 훈련이 안 되는 그런 자식을 애비 없는 호래자식이라고 한국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없어서 이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나셨고 길르고 계신지 그걸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로 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받게 하였는지 아느냐? 너희가 지금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알고 또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아느냐? 그가 나타나실 때 그와 같이 변할 것이고 또 그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자, 이렇게 되게 하려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기 위해서 성령이 들어오신 것이고 성령의 사람을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런 사람은 이제 내가 예수 이름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내가 성령만서 아멘 하세요. 이걸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우리는 다만 이 땅에 영원히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육체는 어느 땅간 죽어야 되는 한계의 목숨을 갖고 있고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영혼이 어디가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아버지 집, 나를 낳으신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 가서 살기 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아직도 육체가 있고 또 이 세상 자체가 누구 세상이에요? 마귀 세상이에요. 마귀 세상.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세상 임금 마귀 세상. 세상이 바로 마귀 세상이고 마귀가 바로 임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제도라든가 모든 무슨 관습이라든가 또 모든 사상이 다
마귀 사상에 마귀 관심에 쪄들어 있는 데서 또 육체 자체도 아예 육체 정욕대로 살아본 마귀 새끼같이 짓을 하고 살던 그 습성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살고 있다 이 말이야. 다만 변한 것은 영혼밖에 변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세상을 빠져나와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려니까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거예요.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 같이 해보세요.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 나는 네가 신음 속에서 부르짖을지라도 나는 귀 기울여 들을 것이고 네가 소리 질러서 울며 불며 절규한다 할지라도 내가 들어줄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바로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그는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인 걸 알아요. 그가 육체로서 체험했기 때문에, 육체로 통과하고 왔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잘 아는데 여기에 사랑하는 자기의 필요한 자녀들이 있다는 이 사실이 그에게는 끝없는 고민이요, 끝없는 숙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그는 간구하시고 계시다 그랬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나는 자녀된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 계신 하늘과 나 있는 땅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은 거리도 멀지만은 거기다가 그 환경의 차이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평안한 신 가운데에서 즐겁고 평안한 가운데에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시는 분 계시고 이 땅은 육체로는 보이지 않아도 육체로는 해가 떴다가 해가 지는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에 지금 여기 여러분들은 여기 눈에 보이는 이 눈이 말이에요. 이 시력이 기껏해봐야 색깔밖에 안 보여요. 이것도 깜깜은 안 보입니다. 불을 완전히 깜깜하면 밤지고 불 깜깜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있으나 안 보여요. 지금 있으나 안 보이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하늘에서 내려온 3분의 1 천사들, 거기다가 귀신, 묘경,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그래도 나 영혼인 줄 알고 하늘에 아버지가 계신 걸 알고 나는 그래도 그 자녀가 돼서 그래도 살아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의 나라고 하는 아버지 앞에 온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살지 않으면 어디서 사냐 이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할 때 아버지는 걱정 근심 없는 곳에 유혹도 없고 시험도 없는 곳에 계시지만 나는 걱정 근심 유혹 이루 말씀 되지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절규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너희가 이제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형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Cry out. 아버지를 부를 때는 아버지 절규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고통 중에서도 고민 중에서도 나는 한 가지 목적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 돌아갈 것입니다. 그 전에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이루면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 가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또 한 군데서는요,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 아니 여호와의 종들도 만나를 내려서라도 먹이지 않았느냐? 아, 자녀가 배고른 걸 볼 것 같으냐?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다 아시고 헤아림 바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는 사람은 아버지! 아버지! 오늘날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이것 먹고 썩을 양식 위에 살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오히려 아버지 뜻을 위해서 일하라. 썩을 양식 때문에 고민하지 마라. 썩을 양식 때문에 모든 시간과 체력을 다 탕진하지 마라. 오히려 아버지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네가 일하라. 그렇다면 하늘에서 너에게 다 내려주시라. 우리가 체험했지 않았습니까? 오늘까지 다 먹었기 때문에 왔죠? 무엇을 했든지 간에 먹기 때문에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먹여주신 겁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벌어서 먹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셨고 또 빛을 내려주고 햇빛을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했을지라도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나로 하여금 썩을 양식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썩을 양식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시간 탕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님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거기 주점이 뭐냐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아버지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또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뜻도 하고 말씀도 알고 은혜도 받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수없이 죄를 짓고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짓고 선을 알고도 행치 않고 죄를 짓고 수없이 말을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신 조건이 뭐냐? 너희 형제들도 똑같이 그런 기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들도 죄를 지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 그들을 이해하라. 너 자신이 너를 알듯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우리 기도하는 큰 제목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면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피를 흘리고 그 피 흘린 못자죽을 갖고 있는 그가 바로 아버지 옆에 계심으로 인해서 너의 죄를 그 피로 이미 씻어줬다는 사실. 아니 그 피로 너를 이미 낳았기 때문에 자식이 무슨 죄를 져도 할 수 없이 또 용서하고 또 참을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너는 잊지 말라. 한없이 기다리시고 한없이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요한일서 3장 9절 10절에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으세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10절 봅시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예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지은 죄는 과거로 돌리고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 자녀라는 거야.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는다면 그건 마귀 자식이라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럼 어떠냐? 계시록에 보니까 2장 19절에 저희에게 내가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우리가 아직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진이 바뀔 수 있단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날 수 있고요 다시 마귀 자식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자녀를 유지할 수 있냐면은 회개함으로. 아멘.
회개란 말은 말로만 내가 잘못했으니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차라리 혓바닥을 끊는 한이 되더라도 나 죄를 짓지 않기 원합니다. 손을 자르는 한이 되더라도 나는 죄를 짓지 않기 원합니다. 허벅지를 자르는 한이 되더라도 난 죄를 짓지 않기 원합니다. 나 진심입니다 하고 회개하면 죄를 짓지 안 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육체에 있는 동안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 자체가 이게 바로 쐐기란 뜻이에요. 쐐기, 칼로 자르듯이 쐐기로 자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는 끊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고 그의 피를 나서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끊어지지 않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시험은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 가진 시험을 통해서 환난이든지 곤고든지 적진이든지 또 죽음이든지 칼이든지 이 육체가 있는 가운데서 이런 시험들 조건, 병이 된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사회적 어려움을 당하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와 나 사이에 끊어지면 안 되고 교회와 나 사이에 지체로서 끊어지면 안 되고 말씀과하고도 끊어지면 안 되고 끊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그래 말하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나 적시나 또 칼이나 죽음들을 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 자는 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로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대신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시험을 주시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준다는 것입니다. 아기에게다가 무슨 면역주사 준다고 하면서 체중 달아보고 꼭 주죠. 요만한 애한테는 조금밖에 안 줘요. 근데 어른 주는 것만큼 요만한 데 갖다 팍 줍니까? 평생 뭐 이거 졸업해야 돼. 그래가지고 평생 뭐 말아리아 알면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어른 평생 먹을까 여기다가 다 줍니까? 아니잖아요. 애들 그 그람에 따라서 주잖아요. 그것같이 내가 나로서는 감당하지 못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시험이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정 못 감당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 정 못 감당할 때는 어디 가면 되는 거야? 내 영혼 받아 주셔서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나의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차라리 내려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안 가고 싶어? 예? 해봐. 이 감당 내가 못할 때는, 이 시험 감당 못할 때는 하시라도 데려가 주옵소서. 진실이야? 속으로는 아니면서도 나 안 되고요. 나는 애가 어리니까 안 되고요. 나는 뭘 안 되고 그러면 시험이 계속 든다니까. 시험이 무서워서 도망가지. 호랭이가 무서워서 도망가야 된다니까. 꽃감 소리를 듣고 호랭이가 도망가듯이 도망가야 된다고. 할렐루야. 자, 악에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 세상이 악한 거예요. 세상이 악에 속했다. 세상은 악하다. 세상이 악하고 세상 사람이 악하고, 다시 말해서 소망 없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소망 없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고린도서 15장 1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물은 너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니라. 동물한 말은 같은 교인들 말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그들이 너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니라. 예수 믿고 나의 영혼은 정결해지고 거룩해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주인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더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쳤는데, 자기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기도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바로 그걸 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서 막 주기도문을 준 거예요. 거기 기도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고 나는 아버지께 가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아 내게 주신 자들은 세상에 그대로 내가 더욱 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에서 저희를 당장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두고 가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기도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피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났는데 그 영혼을 이 세상 두고 가는데 세상이 너무 악하다 이 말이에요. 이 악한 데서부터 저들 악에게 잡혀먹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어디도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성욕이 없다 말이야. There is no heaven. There is no safe heaven. 이 세상에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가정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불신자 가족 말할 거 없고요. 그들은 전 아는 게 세상밖에 없고 세상 지식밖에 없고 세상의 소망밖에 없어요. 그런 자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스같이 그 독가스가 나 영혼을 죽입니다. 악에 빠지게. 또 믿음이 있다고 하나 그러나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집에 돌아가면 전혀 세상 사람이 돌아간 사람 그런 사람 그 말 한마디 그가 모든 내뿜는 그런 모든 숨이 썰그 자체도 다 결국은 악의 세력으로서 심지어는 학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학교 보내시죠? 학교 가면 선생님 말 잘 듣고 와라 그리고 가서 공부 잘 하고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가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학교 가서 버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지금 국민학교 5학년, 3, 4학년 10살만 되면요 벌써 성경험을 50%가 한답니다. 미국에서. 놀라운 사실이에요. 50%가 학교 교내에서도 그런 짓을 하고 교내에서도 술도 먹고 그런 짓을 학교에서 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지금 무슨 짓을 하냐 배우냐면 다 학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이 동네 파라무사 학교 무슨 위주도 학교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도 위주도 학교 고등학교도 소문에 듣기는 50%가 마약을 한답니다. 마약쟁이는 안 됐어도 마약을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대요. 반드시 그거 안 하고는 왕따를 당해서 분리를 당해서 이 병신 치킨 해가면서 치킨 찢어진 눈에다가 또 치킨에다가 병신 바보 하니까 에이 용감하게 한번 해봐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세이프 헤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당신 애들 지금 학교만 갔다 오면 괜찮아가지고 멀쩡히 갔다 오면 아무 일 없는 것 같습니까?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너무 무서운 것들이 너무 악한 것들이 어차피 지옥 갈 것들은 지옥 갈 놈들이니까 같이 가는 건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서 거룩하게 거듭난 영혼들인데 그 영혼들이 지금 당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요새 고민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막 흘립니다.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제나 유스그룹 애들 보면은 저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저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믿음도 아직 없고 그렇다고 싸워 이길 힘도 없는 주제에 너무나 그가 속한 학교 세상은 너무나 악하다 이 말이에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은 보전의 악에서부터 저들을 보호해 주실지. 교회도 세이프 헤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강대상에서 흘러나온 소리가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악에서 보존해서 진리만이 악에서 건져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것인데 강대상 가서 전한다는 말조차도 얼마나 세상적이고 얼마나 미혹된 것들을 말함으로 인해서 모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을 악에 빠지게 하는지 아무데도 이 세상 아무 곳에도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 집으로 기쁘게 살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을 사여 준 것까지 우리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 이것밖에, 그대로 기도하고 그대로 사는 것밖에 우리가 아버지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면허증 따면은 무슨 평생 무슨 졸업장 따면은 유효한 것 같지요? 아니요. 우리는 그의 공로로 거듭난 거는 다만 은혜로 아무 한 일 없이 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신분을 지키고 드디어 하늘나라 가는 것까지, 아버지께 가는 것까지는 이제부터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셔요. 자, 손을 들고 이 시간에, 자 보세요. 요새 컴퓨터니 트위터니 페이스북이니 소셜 네트워크니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지금 만연하고 있는지, 얼마나 죄악이 퍼져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거미줄같이 얽어매고 있습니다. 거미줄같이 죄악 세상에 얽어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나와 내 가정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타락해 있는지, 오죽하면 나라에서 제정해서 법을 만들어 법을 제정해서 모든 직장에서 나눠주라 합니까? 그만큼 심각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안전한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고 에이즈병을 당할랐는지 마약쟁이가 될는지 아무도 몰라. 우리 하루하루로 우리는 기도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나와 내 가정을 찰떡같이 보존하도록 우리 모두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